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알물 통해 삶을 바꾸고 싶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네,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다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주로 용서를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용서를 많이 받은 기억은 있으신가요? 누군가한테 용서받은 기억?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나요? 아무도? 나는 용서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용서를 빌어야 되나? 항상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했지만 저는 되게 사과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너무 빠른 사과다라고 저한테 뭔가 뭔가 반성의 기미 없는 사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항상 저한테 뭐라고 김 목사님 사과 좀 늦긴 하지만 본인은 사과가 늦은 이유는 나는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발 빠른 사과로 먼저 보통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과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과가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네, 네. 뭐 잘못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나가고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책은 주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과 그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그 용서를 풀어 나갑니다. 되게 신기한 관점이기도 하고 나는 의미가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빵을 요구한다고 할 때 돌아온 답이 만족스러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수용되었음을 알 때, 다시 말해 양식을 먹어 배부름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양식에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난해하고도 영감이 넘치는 시인인 아레스 토머스는 1963년에 시 모음집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진리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간됨이라는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며 진리가 베푸는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존중해주어 서로 양식을 먹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하루하루 먹는 양식이 아니라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의미로 가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육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걸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양식 중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온전한 인간임을 존중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다고 누굴 차별하거나 장애라고 차별하거나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내 존재의 양식 자체를 누군가가 받아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베푸는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풀어나갑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용서의 양식.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만한 인간성을 깨닫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몸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고 우리의 어떤 육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거라면 영적인 양식이란 결국 뭐냐면은 내가 나의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성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온전하게 좀 알아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먹어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풀어나가야 되니까 따라서 내 충만한 인간성이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활짝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며 우리의 유한성과 공경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우리가 처한 공경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 처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 힘으로는 충족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중간 하도 건너뛰어 버리는데 우리가 양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100% 구해서 100%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쌀 농사를 짓거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자체가 나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양식 또한 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온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구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필요한 양식을. 그래서 그에 보면은 그와 동시에 다음 장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육체에 매이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나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고 나는 먹을 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경에서 시작합시다. 합니다. 그 외에 어디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왜 중요하며 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는 자족한 처지에서 시작할 수 있노라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 물음을 던집니다. 또 이처럼 진리의 양식이 필요하고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양육이 필요한 형편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존엄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이 기도는 자기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또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보물, 곧 우리를 서로 관계 맺게 해주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죠?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네가 먹을 게 필요한 존재야. 네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어. 나는 먹을 게 다 있고 나는 이미 갖을 게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고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무언가를 찾고 갈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가 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서로 관계 맺게 해주는 인간성,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구절로 기도하면서 구하는 은총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인간성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에 눈뜨게 해주며 또 그 존엄성이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 허락된 것이라도 언제나 다른 사람이 베푸는 선물과 관계에 의해 활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과 사물들의 마음을 열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에게 빚지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간됨이 이웃의 인간성에 의존하듯이 그들의 인간성 역시 우리의 인간됨에 의존합니다. 중간 뭘 건너뛰는지 결국은 음식도 서로 뭐 먹여주고 하는 거고요. 내 인간성이 유지되거나 그리고 내 존엄이 유지되는 것도 나 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로가 바닥을 보이고 싸우게 되면 존엄성은 없어지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받쳐줄 때 서로가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서로 맞춰주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자, 이게 서로 존중해줘야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그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논평한 많은 사람들 중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양식을 손에 넣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태도의 부조리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시한 틀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내 존엄성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존엄성을 방어하려는 욕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팔을 활짝 벌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팔을 벌려야 할 때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자 우리가 도원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낮아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밥을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나는 내가 나를 방어하는 세상의 방식은 나를 강자로 위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났어. 나는 이만큼 힘이 있어. 이만큼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나 다른 사람에 다가갈 때 나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야만 존재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어를 내려놓고 낮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팔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뒤에 나오는데 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요런 하나님의 예수님도 무기력한 존재로 다가간 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나 번영에 집착할 때도 그렇지만 자신의 정당성이나 의로움에 매달릴 때도 온전하고 자유롭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왜 곧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더 자세히 말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듯이 용서받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아지고 육체의 몸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도 그만큼 낮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용서도 이와 이어집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의롭거나 안전하게 되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으며 수용과 관계 회복이라는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베푸는 사람도 역시 억울한 희생자라는 처지를 앞세워 확보한 안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에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관계를 맺는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들은 자기네 인간성을 선물로 받는 방법에 대해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야기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의롭다거나 내가 그거 의롭다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되는 권리는 뭐냐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내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거나 내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 안전으로부터 그렇게 안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사람도 베풀기 위해서 내 어느 쪽을 내놔야 되는 거고 혹은 내가 옳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어떤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서로가 약간 변화되고 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그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으며 수용과 관계회복을 하는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나 독서 모임 때 이제 유정 씨가 글을 이번에 보신 거 보셨나요? 쓴 거에 대해서? 아직 못 봤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제 내가 바뀌고 변화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페미니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치유가 필요하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비장애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성애자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와 차별을 둔다는 건 내가 이들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치유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양식을 회복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자, 김수 집사님은 이렇게 본인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고 수용과 관계에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왠지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인정하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지. 그, 저 이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이론이나 혹은 장애인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은 그런 공부를 하면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느끼거든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깨진 존재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게 자라나면서 만들어진 그 무언가겠죠.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음, 남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가장 큰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라는 이데올로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자라날 때 저희들은 전혀 요리나 혹은 전혀 안 해봤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아내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하면 되고 나는 다른 걸 잘하니까 다른 걸 하면 되지.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기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박힌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거나 정당한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더 편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편한 게 아, 그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가사 노동은 당연히 그 가부장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주입받아 오고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거고 남자들은 또,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내지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하는 걸로 옆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등은 점점점 심화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도 이제 적으면서 고민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 그 시댁과 친정 맞나? 항상 헷갈려. 항상. 네.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그러고 보니까 더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전하는 분은 보통 아내 두 분이 전화를 김 목사님이 더 많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김 목사님이 전화할 때가 종종 있었고 당연히 이제 친정 쪽은 더 많이 그쪽 당연히 더 많이 전화를 하고 이게 뭐, 아,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묵뚝뚝한 나보다는 사근사근은 아내가 며느리가 저는 게 낫겠지. 맞아요. 근데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내 편하자고 만든 기준인 거지, 사실은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부분 자기가 하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내가 그 좀 더 나은 사람이나 혹은 좀 더 편하고 기능적인 길이 아니라 내가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 이게 여기 나오는 관계 회복을 하는 양식이 부부간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내가 변화될 존재가 되니까요. 그 방식을 향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저 남자 저거 문제도 많아 죽겠는데 와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니까 가사 일을 분담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난장판이 된 설거지 보면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맛 더럽게 없는데 어찌됐든 먹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게 지나야만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제 남자든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성애인과 동성애 그 모든 것들 관계가 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용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키워주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을 때 통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뒤로 물러나서 자아 둘레의 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자신의 인간성을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성을 부여하시는 일일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전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거나 손 내밀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가 내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아, 자, 이제는 무슨 말일까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음식을 내려는 거 봤잖아요. 그 음식 안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 있고 베드로가 나 못 먹어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중엔 내가 정말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의 존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존재를 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모두가 사실은 너와 관련이 있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너로 하여금 서로가 인간화될 수 있게 맡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네가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멸하거나 모욕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사회적인 방식으로는 성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뭐 원주민을 대하는 방식이나 인종차별에 대한 방식에 대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나가서 앞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을 때 통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뒤로 물러나서 자들의 벽을 견고하게 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죠. 너 틀렸다 그러면은 아니 나 틀리진 않았는데 하고 이렇게 다 벽을 쌓는 게 맞죠.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끔 하면 그 전화 통화로 옛날에 뭐 그런 분들 뭐 프라이드 퍼레이드 참여로 전화를 하신 분들이 나 참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씀은 뭐 말로는 목사님 못 이기겠네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 목사님 말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담을 쌓고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아유 내가 일단은 아닌 것 같아라고 뒤로 물러나서 자신의 자아에 담을 쌓거나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담을 쌓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는 존재로 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보면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인간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안전에 관한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듯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기꺼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인간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역시 성장하거나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그런 관계 회복이 내가 눈 감아버리고자 했던 일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는 것을 뜻한다 해도 그렇게 행합니다. 내가 해코지 당한 사람에게서 용서받을 때 나는 내가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과 또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가르치는 논리가 옳다면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는 용서에 수반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자유도 생겨나고 또 그 자유에 의해 강화됩니다. 음? 그 네. 일정을 나무 처리를 밤 8시로 내가 일정을 해놨고 그렇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죠. 내가 눈 감아버리고 했던 일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는 것을 뜻한다 해도 그렇게 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 그리고 가늠한 다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말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의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율법적으로 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죄를 용납한다는 게 사회적 죄악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사람이 바뀌는 방식은 비판하고 돌 던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용서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순간 받아들이고 이러는 순간 변화를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행위는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는 용서에 수반되는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자유도 생겨나고 또 그 전화 자유에서 강화됩니다입니다. 용서를 하는 나도 변화되고 용서를 받는 나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바뀐 경험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용서해줘가지고 나는 달라졌어 뭐 이런 거. 저 훔친 걸로 지금 해야 되나? 훔친 거 말고 뭐 따로 제가 떠오르는 게 훔친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뭘 훔쳤는데 그랬는데 뭐 과자를 훔쳤는데 아저씨가 용서해주면서 그냥 가서 맛있게 먹어라. 장발장 아니 장발장 그런 거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아요 동화책에?
그렇죠. 그런 책에만 있죠. 요새는 고소하죠. 안 하니까 엄마 데려와라고 이야기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용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경험들이 주로 부모한테, 부모님한테 그죠. 용서를 받고 이게 내가 뭔가 그런 걸 했을 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엄마한테 뭔가 제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게 그거를 나무랄 가지고는 제가 안 깨달고 그쵸. 예, 예. 오히려 그거를 용서를 하고 동의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라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엄마가 정말 용서를 한 거구나. 음,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분이셨군요. 저는 뭔 생각했냐면 네. 내가 만일 성적이 떨어졌다. 그게 부모한테 용서받아야 되니까라는 마음이 내 성적이 떨어진 것과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내가 부모님께 용서받는 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엄마 도장을 몰래 찍어갖고 아하 그거는 사기군요. 뭐 옛날에 성적을 안 가져갔죠. 차라리 학교에서 맞고 만나요. 네. 아하. 어때 용서의 친구들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친구한테 뭐 했던 것도 있고 뭔가 아마 상처되는 말을 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정도는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몰랐겠죠. 눈에 오히려 진짜는 제가 몰랐어요. 찔려서 예. 그런 경험들이나 어떻게 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변화의 통로가 됐던 경험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 집사님은 별로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 구조적으로 예. 좀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그건 당연히 예. 구조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용서하기 용서하기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기 싫지 이게 아, 그렇죠. 용서하기 용서하기 뭐 박근혜를 힘들고 용서한다거나 윤석열 그렇죠. 용서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은 왜 그럴까? 그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가 안 되기 부분은.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음. 자꾸 막 분이 쌓이는 게 그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아. 절대. 나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나 가서 내가 이런 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그렇다. 제가 이렇게 화를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건 예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아, 내가 모른 돌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에게 나를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경험은 어떤 사람이 그렇죠. 진짜 미우면은 아까 그랬잖아 용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 변화되는 것도 싫어 맞아요. 변화 혹시라도 맞아요. 착한 사람들은 천국 갈까 봐. 관계 회복하고 싶지도 음, 않고 음. 그렇게 해서 굳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성서에. 요나. 요나가 요나 씨는 너무 잘 이르잖아요. 가서 하라 그랬는데 괜히 그 사람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놨더니 그 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죠. 작은 소리로 망한대요. 그냥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진짜로 변화되는 왜 거죠. 진짜로 회개한 거죠. 그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개미가 갉아먹은 이야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얘는 지금 사람들 생각과 똑같나 봐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아마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 용서해가지고 내가 변화돼갖고 될까 싶어 맞아요. 그게 막 계속 맞아 그런 게 야, 옛날에도 그랬고 오죽 했으면 성경에 넣어놨을까 싶어요. 속 터졌으면은. 오케이 이제 찾는 사람한테 일단 그런 거 나쁜 사람은 또 뒤에 고민해보죠. 어떻게 할지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야. 그다음입니다. 용서는 몇 번째지? 예. 두 번째 총 하나 둘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용서는 서로 간의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양식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서로 좀 친한 사람 부부 저도 가장 많은 인간관계 부부에서 이루어지니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얘들한테 사과를 좀 하는 편인데 뭔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왜냐면 부모님한테 별로 사과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심을 나는 부모가 되면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되게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사과하기가 뭔가 잘못하고 사과하기가. 네. 그리고 사과하는데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애들이. 아빠가 이 정도 했으면 맞아. 감동하겠지. 맞아, 맞아. 제가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맞아.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느끼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서는 그래도 하긴 합니다. 서로가. 용서는 서로 간의 생명의 양식과 진리의 양식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상대방의 인간성에 해를 끼치고 그 존엄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양식을 먹여주고 상대방의 존엄성을 키워주는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는 길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 인형을 생각하는 것. 내가 용서가 고난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후견이나 은연이 되어주는 일로 여기는 것. 그렇죠. 생각하는 것은 용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호세아 예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는 놀라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용서한다는 건 이러한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처지에서 용서하지 않는 일은 신적 생명 자체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권능이 아니라 사랑의 본성에 속하는 무력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제자들은 그런 무력함을 함께 나누며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용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한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제자들은 뿌리가 깊어질수록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도 줄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 맨날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저 인간 절대 안 바뀌는데. 예수님이 계속해라 바뀔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속 터지죠. 그러라고 하니 일단은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용서받는 일 역시 무기력함한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의 말 없이 나는 살 수 없으며 또 내가 해친 사람의 추유 없이 나 자신이 내는 사명도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든 용서받는 사람이든 과거를 뚝 떼어버리고 홀로 미래를 맞이할 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사람 모두 수많은 어둠과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가 이제 치유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야 서로 함께하며 상대방의 도움을 힘입어 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다 세상으로도 봐도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급으로 나눠져 있든 성적 지향으로 나눠져 있든 남녀로 나눠져 있든 그 모든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것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넬의 양식입니다. 적어도 히레로니무스 시대 이후 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일용할 양식을 가리킨 데 사용한 기이한 그리스 단어 에피우시오스를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엄밀한 직역 원칙을 따라 그 말을 물질을 넘어서는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쵸. 이 번역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래에 사용된 라틴에서조차 살아남지 못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다양한 사변을 펼치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연명하는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히에로니무스는 고대 아람어판을 따라 이 기도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옮겼습니다. 만일 이것이 예수께서 뜻하신 것이 맞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새로운 비단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결핍, 곧 굶주림이 단순한 음식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갈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곧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지금 당장 먹는 양식, 지금 내 하루 한 끼 밥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지금 한 끼 먹는 밥이 아니라 내일의 음식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미래잖아요. 그 내일의 양식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곧 내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바라는 기도이고 당연히 그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가오게 하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당연히 해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사실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화해는 성령 활동의 표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열린 급진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표이며 내일의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성찬례 안에서 깨닫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인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 미리 맛보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내래 양식이라는 성사적 현실이 펼쳐집니다. 북아일랜드와 화해를 이루었던 실제 사건을 소재 삼아 제작된 영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을 빌려 천국에서의 5분이라고 이건 뭐야? 아시나요? 읽어봐도 안 찾아봤구나. 만약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높여주기 위해 내 자원을 나눠주는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에서 가장 자연스럽지 못하고 반문화적인 형태가 용서라면 용서를 미래에서 오는 선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허락되는 선물로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그 용서가 그 용서를 통해 하나 그 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화해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통해서만이 나와 내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어. 그러는 우리가 서로 간의 화해를 통해 나아가자입니다. 근데 용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 괜찮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모두 내어놓고 그 처벌을 너한테 맡길게거든요. 사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당연히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용서를 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고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과거에 받았던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나 아픔이 보상되진 않아요. 다만 미래에 그 사람이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용서와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약속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그 약속을 서로 간에 믿고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내일을 믿고 같이 나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이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우리 용서를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서 크게 막 나 이 크게 사기친 사람도 저자가 없고 언제 했던 사람이? 1900 문제 얼마 안 됐다는 네. 그러면 이 우리 10년 됐나? 네. 북아일랜드에서 화인을 이뤘던 사건이 상당히 그 영국에서는 유명한 사건인가 봐요. 여기 그런가 봐요. 아무 설명 없이 그다음에 강연을 했던 거라 딱 그냥 여기다가 써온 거예요. 네. 여기는 드라마 같이. 아니 근데 천국에서의 그게 그 이제 드라마를 만든 건데 실제 이거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북아일랜드에서 화해를 이루었던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아, 1975년에 있는 잠깐만 볼게요. 음, 영화가 있네요. 천국에서의 5분. 음. 1975년 아일랜드에서 신교도인 17살 청년 알레스토가 카톨릭 교도인 19살 형 청년에게 살해당한대요. 아, 죽었구나. 그런 거. 근데 그 순간 그 옆에 짐의 동생 조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종교 갈등으로 아일랜드가 이제 하나 둘이 싸웠잖아요. 네. 그때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나 봐요. 음, 아, 조는 청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였던 천주교도를 죽인 다음에 고민을 했대요. 또 죽였어요, 복수해가지고. 아니요, 안 죽였대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대요. 만일 죽일까? 복수를 했을 아, 경우에 그 복수의 한 순간 그가 5분 동안 늘 희열에 관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천국에서 5분에 명명한 거예요. 내가 복수에 느꼈을 5분. 하지만 그 5분 이후에 지냈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인 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죽였던 사람도 그 머릿속에 항상 그걸 가지고 리암 닐슨이 주연이었네요. 네. 오, 볼만하네. 네, 그런 건가 봐요. 그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이런 비슷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저도 미국 재판에서 벌어진 뭐 옛날에 그 청교도 총기학살 사건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고 메노나이트에서 총기학살한 사람을 다 용서해줬던 가족. 그때 예. 메노나이트 한번 영화로 네. 만들어졌던. 그저 위트니스인가? 네네네네. 예.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예. 경험, 실화잖아요. 예. 예. 그 총기학살한 청년이 있는데 그거를 메노나이트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 매너도 공동체 나는 그들을 증오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해자들의 가족을 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느 재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백인 여성인가가 약간 어떤 사고로 그 흑인 누군가를 죽였어요. 차로. 근데 그런 사건의 재판장에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벌어졌던 일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변화의 시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미래의 손을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구절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 당에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서 벗어나 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을 평화와 희망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맛보기를 구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모든 청원은 암묵적으로 성령의 오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해왔는데 이 구절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친교를 나누며 서로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우리 인간됨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이미지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체를 향해 다가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지닌 견고한 우상을 깨트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용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한 양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 지닌 견고한 의존을 깨트리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방식이 새로 만들어난 미래에 대한 어떤 길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다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내 신념을 깨트리는 거죠. 사실에게서 김태희 쌤이 만일 저 사람들 용서하는 순간 내 신념이 하나가 어딘가를 깨져야만 용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까요? 저 사람도 인간이야라는 어떤 걸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이 울분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들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다 거기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아니 자유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떤 그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알아. 아니고 뭉텅그려진 추상적 실체의 모임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옳은 것처럼 막 나오고 그러면 맞아요. 그냥 울분이 쌓이는데 음, 이걸 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해소할 거죠. 수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로 그래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내가 꼭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애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음,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그렇잖아요. 왜 나와 그런 사람이자 그러면은 그러다 하루 끝나지 않고 왜 화가 나는 걸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음. 불공평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잘 안 되면 연민이라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에 그 한국 사회에 이게 딱 힘있고 잘 힘있고 되면 잘 되면서 그것이 마치 자랑이냐 아, 아,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 참 이거를 내가 의로운 분노가 의로운 이제 사람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일단 속에서 천불이 천불이 나가지고 야 그럼 어떻게 마치 해결하세요 그럴 때? 어떤 욕심, 욕심이야.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천불을 어떻게 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담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저걸 들으면 음 내가 더 화난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예, 예. 듣지 말자. 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또 대화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누구하고? 누구와? 아니, 누구한테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직접 대화하는 않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는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담을 싸면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를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 힘든 거죠, 대화하는. 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는 있었고 아, 네 있다 그랬지만 친구가 누가 맞아. 이렇게 점점 저도 인간관계가 좁아지니까 예. 유일하게 극단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신데 네, 아버님이야. 네. 그리고 아버님이 저한테도 뭐라고 안 하셔서. 근데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처자랑이 항상 저보고 그래. 와, 저 두 분은 저랑 이제 아버님 얘기하고 있어. 와, 저 둘은 의견도 정말 다르고 극단에 서 있는데 왜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할까?
사이좋게 사이좋게 그냥 저건 저 그쵸 이러면서 해가지고 되게 그래요. 예. 근데 이해는 되니까 사실은 뭐 개별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겪었던 전쟁이나 뭐 그럼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되고요. 네. 그래서 어렵겠구나. 근데 근데 모든 걸 빨갱이랑 연결시키면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다 또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는 게 다 연결되더라고 빨갱이랑 그래서 야 그건 뭐든 통계나 뭐 데이터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의 문제라. 그래서 이거는 어디 기도하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그러니까 영빨이 떨어지는 걸로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과 용서와 미래라는 개념을 논하다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들을 자기 실존의 중심 표주로 인정하고 구체화하는 행위, 즉 곧 주님의 만찬의 성찬의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만찬을 나누면서 새 시대의 성령께서 이 세상의 현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선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온 세상에서 주신 약속을 새롭게 하시어 그것을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빵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포도주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일상의 것들이 일용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양식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나옵니다. 하지만 내일의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장차 이를 세상에서 누릴 칭조를 미리 맛보며 동시에 예수께서 배반당해 죽으신 일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구를 천국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공동체의 경험이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성장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미리 맛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만찬의 경험이고 그게 예배의 경험이고 교회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건 용서의 성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 안에 새로운 세계에서 누리는 친교를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회는 주님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가리켜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그 결과로 용서가 가득한 성령의 새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죠, 전부 다. 다 자기를 버렸던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나타나가지고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뭐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가서 밥을 먹여주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노수교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원래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여러분에게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만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다른 말을 했을 것이다. 제자를 붙잡고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럴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라는 걸 단순히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하나 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그걸 통해서만의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낸 적은 꽤 있어요. 오랜 갑자기 생각이 옛날에 기억해 보니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한테 너무 못했나 해가지고 생각해 본 다음에 너무 내가 대들었구나. 너무 내가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캐나다 와서 한 3년 4년 꽤 오래전으로 지났구나. 한 7, 8년 지난 뒤에 내 옛날 담임 목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너무 혈기가 많아서 목사님의 모든 일에 반대를 했다. 생각해보니 미안합니다.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답변을 왔는지 기억나지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또 메일을 보낸 게 옛날에 조한문 목사 있을 때 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한문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것이 자신의 뜻도 따르지 않고 교회가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라서 생각해 보니 그분이 그러실만 했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또 답장 완전 기억은 안 나요. 예. 생각해보면 저 제중심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보내고 답장을 신경 쓰지 않은 걸 보니까. 예.
근데 그랬던 기억은 아마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도 있었고 아마 털어내야 좀 내가 편했던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새로운 관계를 위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짐을 더는 작은 이기심이 된 경우 꽤 많은 것 같네요. 빠른 사과인 이유가 아마 거기서 하지만 그러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은 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예,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길은 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고 혼나라. 진실을 말하고 깨져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달라져야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니까 어릴 때도 똑같잖아. 어릴 때도 혼날까 봐 숨겨놓다가 걸려서 더 큰 사고가 터질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그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해요. 사실은.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저 사람한테 말을 해갖고 그게 어릴 때 만약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혼낼까 봐 맞아, 그렇게 맞아. 예, 생각을 예, 해요. 예. 엄마가 그걸 갖다가 음, 용서할 음.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 사이에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음. 이게 내 맘대로 내 그릇만큼 재단하는 거죠. 그치, 맞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또 용서를 청하는 사람 내 안전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네네. 내 혼나는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용서를 청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를 혼내든 뭐든 간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낮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자 빨리 미안하다고 잘못한 게 있으시면 숨겨놓은 게 말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알겠잖아. 여기 쌓이면 참 기억했는데 구체적인 게 너 그게 필요해요. 좀 맞아요. 구체적으로 구체 생각해보죠. 자, 대화를 상정을 하는 건데 미안하다고 하면은 뭘 미안해 물을 거다. 그럼 적어놔야 돼. 그래도 일단 미안하다고 먼저 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좀 알려줘. 라는 멘트를 차린다든가. 그것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최대한 혼날 거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만 해도 그런 말 그렇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죠. 안 되는 음, 게 이제 그걸 정말 다 들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아유, 말을 못 그렇죠. 꺼내. 그럼 그거요. 미안하다고까지 하는데 이렇게 그걸 갖다가 용담을 못 해주나 그렇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지. 당연하죠. 그 사람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의잖아요, 그게. 기본 예의 같아. 그 사람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세월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잖아요. 5.18이든 세월호든 그 사람이 그 사회 구조에 요청 너희 빨리 사과해라. 사과할 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특히 들었잖아. 일본에 대해서.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어디가 충분한 걸까? 그 충분함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청하는 거 내가 10% 잘못했다 치더라도 내 10%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야, 사실. 내가 10%에 대한 사과를 하고 혼나. 10%만큼. 나머지 90%는 뭐 굳이 내가 그 10% 사과를 하고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네. 6대 4 정도의 사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잘못해도 사과합니다. 한 5%만 잘못해서 사과하고 이래야 편한 그걸 안 생활이. 할 수는 없나요? 네? 안 해도 사과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과가 관계 회복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잘했어도 심지어 마이너스였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뿐이지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잖아요 사실 서로가 내가 10대 10, 6대 4로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상처 100%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다행히. 버림받지 않고. 이것만 해도 그렇죠. 배워 나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항상 뒤에 와닿던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김 목사님 한 말. 진실을 말하고 혼나고 달라져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서 그게 저한테도 사실은 구원의 길이기도 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든 간에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높아질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좀 다른 관계와 다른 걸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그거 정말 어렵나 봐요. 자존심이 항상
우리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관계 회복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 장로님, 뭐 궁금하시거나, 뭐 장로님 많은데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 용서 받은 경험. 뭐 그것보다도 저 뭡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보니까 저 용서라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뭡니까 용서를 해야 할 마음은 있는데 저쪽에 상대편이 그래 저는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거고 또 우리 기독 믿는 사람들이 보통 하면 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다 그러고 그걸로 끝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 나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다 그러고 본인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용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를 했다 그러면은 서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아내 되시는 분에게 사과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아내가 그 얘기를 꺼낸다던가 이런 진정성이 얘기. 없다는 거지.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용서를 충분히 청하지 못했다. 그분이 잊어버릴 때까지 내가 용서를 빌었어야 되는데 많이 빌지 않네요. 그런 게 대부분의 많아요. 용서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하나님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용서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용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한테는 뭘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예. 잘못을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할 것은 이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고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만 가서는 해결되지 않죠. 딴 게 안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뭐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 묶어다가 어디 수용소에 보내서 다시 한번 친해지길 바래를 찍던지.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두면 스스로에게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또 아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좀 알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용서를 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말로 만일 저 케이스 같은 경우 만일 내 가족이 혹은 아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그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소중한 사람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용서라면 당연히 청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내 가족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사람이 되고 인류가 되고 내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정말 창조 세계가 되면 나는 창조 세계에게 용서를 청하는 존재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고 다른 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했던 3세계, 나 때문에 아파하는 어떤 뭐 비자 장애인이나 혹은 성소수자 계속 용서를 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이제 나를 낮추고 섬기는 삶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장로님도 이제 오셨잖아요. 그 박계림 씨 와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잖아요. 그 포럼 가운데서 해림 전도사님 느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기독교가 성소수자를 밀어낸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옳은 행위고,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청하는 방식이고 길인 거죠. 그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 가는 거고, 그분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용서의 과정을 고쳐서 서로가 이제 화해를 이루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길을 하니까요. 그런 식의 관계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좀 뭡니까? 일본이나 그 전두환에 대해서 말이죠. 음. 일본이 이 자기들이 어떤 뭐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럼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두환은 자기들 뭐 잘못했다는 게 없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 청하지 않으면 받기도 힘든 거죠, 사실은. 네네. 용서를 청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용서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없는 내 안에서 풀어지는 거, 내 안의 상처를 내가 치유하는 방식의 용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희한한 경우인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이나 가부장 속에 너무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청하는 글을 써요, 본인이.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용서를 청하는 소설이나 글을 써서 자기가 그걸 용서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그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택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그럼을 통해서 이제 존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의 용서를 사용할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 분노나 그 화가 나를 죽일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용서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이라는 당사자 국에 대해서는 어렵네요. 저는 별로 이렇게 잘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보죠. 저도. 근데 용서하라고 외칠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너가 나에게 용서를 청해라 빌어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사회 정의 측면에서 외치는 거니까 당연히. 전두환 죽지 않았나요? 살았나? 죽었어? 어, 뭐또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예.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용서를 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분노는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차원적인 용서.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어라는 그 용서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용서가 필요하긴 한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지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라 그도 필요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역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뭐 세상을 깨닫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과정 속에 용서밖에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그건 내가 살기 위한 비합리적인 용서가 되는 거고 사실은 치유의 과정으로서의 용서인 거지 실제적인 용서랑 거리가 멉니다. 그건 네.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하여튼 딱히 그건 그쪽은 하나님 용서해 준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환이나 이쪽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네요. 불행히도. 그러게요. 내가 그쪽은 용서해본 경험이 있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장로님. 또 전두환이나 혹은 뭐 저기 뭐 윤석열이냐 박근혜 이런 용서해본 경험이 없네. 아, 참. 어떻게든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방법을 찾으면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인의 삶 가운데 종종 갈등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쩌면 우리는 용서를 청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모든 관계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네. 감사합니다. 찾아봐야 되겠네.